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내 마음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그 원수는 누굴까? 그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마음을 눌러댑니다. 심지어 내 마음이 마치 시체와 같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 시체처럼 그렇게 만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겪은 그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에 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생명의 길 위에 서 있었는지 아니면 죽음의 길 위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윗이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는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43편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3편 우리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143편 3절과 4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마이 그 자기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머물면서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상태 그리고 다말이 오렙이 그 배다른 오빠 그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 나머지의 그 삶이 처량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참담한 상태하고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의 처지,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형편, 이 고통스러운 상태 이것에 아주 깊이 아주 상심을 해서 마치 건물이 파괴되어서 무너진 것처럼 자기 마음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느 부분에 있어 좀 서 있어야지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또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마치 시체와 같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원수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달려들 때 그 짐승이 그 포획물의 그 심장에서 심장이 끊어질 때까지 그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아주 잔혹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뒤를 쫓는 것처럼 그 사냥꾼이 그렇게 하죠. 마치 원수가 자기를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뒤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나를 핍박하고 있다. 내 영혼을 핍박하고 있다. 그것은 이 원수 마귀가 자기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를 아주 이 목숨줄이 끊어지기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굉장히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추적하는 아주 집요하게 추격해 오는 그 원수가 자기를 막 으깨고 있다는 거죠. 땅에 엎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으깨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잡히게 되면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에 의해서 완전히 잡히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왜 공황장애가 옵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에 숨조차 쉬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난 2023년도 365일을 살아오면서 혹시 난 원수한테 틈을 주지를 않았는지 바로 내 생각에 이 틈, 내 감정의 틈을 주진 않았는지 그러면 그 원수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와서 내 목숨줄, 내 명통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숨통을 아주 그냥 눌러댑니다. 그래서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으깨진 상태에 있다. 으깨진 상태뿐이 아니라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었다. 마치 시체와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체가 되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송장을 꽁꽁 묶죠. 묶는 것처럼 자기 온 영혼이 꽁꽁 묶여있다. 자기 영혼이 꽁꽁 묶여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꽁꽁 묶습니다. 우리 지정의를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루나가지 않게 되면은
이 악한 마귀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그게 원수가 돼서 나를 추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마음을 눌러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기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속량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수한테 짓눌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다윗이 이 143편 5절에서부터 6절의 이 고백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고 저번에 기가 막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43편 5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3 5에서 6 3에서부터 6까지 읽어볼까요? 3에서 6 143 3에서부터 6까지 읽겠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그 다윗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다윗을 아주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시체처럼 아주 꽁꽁 묶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어떤 것들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결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이 다윗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현재 삶에 적용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숨조차 쉴 수 없을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그러면 과거에 입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현실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번역은 이 생각하다. 주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으로 쓰고 있지만 이것은 입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입으로 선포했다라는 거죠. 우리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을 세상에서 살면서 겪고 있는 일들,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쓰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주가 되어주시고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써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현실 속에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아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비집고 들어와서 내 지정을 완전 눌러버립니다.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모든 의지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원수가 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인 악한 마귀가 다스리던 그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속전을 치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속전을 치러주심으로써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 이것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고 우리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항상 언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 관리를 해야 합니다. 생각 관리, 감정 관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언어 관리를 하는데 이 입을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종족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보면은 특별히 이 창세기, 이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럼 사람들은 그럼 우주가 몇 년이나 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막 계산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6,000년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을 때는 수백억 아니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갖고 막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거 생각하라고 그거 계산해 보라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빚어주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게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렇게 24시간 365일을 그렇게 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결정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운 일들, 그런 고난들,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누군가가 보인 그 표정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오해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렇게 이 죄에 속박되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과 이 사탄,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렇게 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억압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이 생각이 나를 잡게 되면 그 생각이 종이 됩니다. 그 죄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그 원인 제공은 내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아담의 죄가 있다는 거죠. 아담이 그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과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그리고 또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계속해서 언약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언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사랑, 그 친절함, 굉장히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언약을 맺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언약의 속성에는 헤세드가 있고 에메트가 있습니다. 에메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제는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길입니다. 새로 난 길. 하와가 악한 마귀한테 미혹받아서 악한 마귀한테 유혹을 받아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미혹되다라는 뜻이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찾아주십니다. 그 새 길은 언약을 맺은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나는 것이고 그게 옛적 선한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르미야서에서 옛적 선한 길, 이 옛적 선한 길,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길은 좁습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길은 너무나 협착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가야 그 길을 따라 쭉 살아야 너희들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넓은 길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길이고 그게 바로 원수가 뒤쫓는 길입니다. 원수가 뒤쫓는 길에 그냥 나를 방치하게 되면 원수가 끝까지 나를 쫓아옵니다. 어떻게 쫓아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를 비치고 들어오는 나를 그렇게 내 숨통을 아주 그냥 쥐어 튼다는 거죠. 숨도 못 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눌러댑니다. 다 자기 혼자 쓰는 드라마입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드라마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곡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시각에서 자기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르지 못하게 알면서도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한다 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의 삶은 죽어서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고 비록 가진 거 없고 또 내세울 거 없다 하더라도 유식인적인 그런 시각에서 볼 때에는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처럼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처럼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다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런 그 묶임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고 어둠과 그 죽음의 그 그늘 아래에서 항상 그 기죽어 살고 영적으로 그리고 항상 눌려 살고 항상 고통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빼내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영적으로 깊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놀리지 않고 그렇게 범어도 당당한 그러한 군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재창조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꽃은 장미꽃이 자기 역할을 하죠. 고양이 자기 역할 빚어진 모습으로 그 역할을 합니다. 개는 멍멍멍 지으면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빚어진 대로. 사람은 빚어진 모습 그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 석가모니도 마음에트도 공자와 맹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함량 미달이라는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원래 상태에서 이미 이제 이 자격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에 묶여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된 본성에 묶이고, 그로 인해서 원수가 자기를 쫓습니다. 항상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사람들 어떤 생각 하나에 필이 박혀서 자기 목숨도 끊지 않습니까? 원수가 완전히 사냥감을 쫓는 그런 사냥꾼처럼 그렇게 어떤 생각을 통해서 계속
완전히 막 뒤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뭉개버립니다. 나를 으깨버리고 나를 마치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그렇게 시체처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생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 과거에 겪은 그런 어떤 사건이 날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바로 그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거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히 수리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희생시켜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 속량의 의미 생각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사람인데 이 속량은 신분이 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신분이 달라진 상태. 예수께서 대속주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짓누기셨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은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말이 그 겁간을 당하고 나서 오랍이 그 압살롬의 집에서 그렇게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고 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 마음이 참담한 신세에 처했던 이 다윗의 마음, 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그 여호와의 종,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일을 겪으신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충격을 얻을 정도였다. 그것이 바로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짓이기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향적인 그 육신만 짓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얼굴만 그 몸만 짓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실까지가 그렇게 고난과 비천한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창조주인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원수마귀 그 압제 밑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은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을 얼마나 비참할 때가 많고 비천한 그런 상태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걸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황폐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렇게 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겪으신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52장 14절의 말씀. 그렇게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속전을 치러서 예수님께서 그 속전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으깨시고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가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라고 하는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가 구원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때 우리를 딱 감싸 안으신다라는 그때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믿음도 없이 교회 쫄래쫄래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는데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전으로 우리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던진 그 말 한마디도 누구가 어떤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 표정으로
눈을 쫙 긁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잠도 못 설치는 그런 연약하게 그지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원세 앞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속전, 우리를 그 몸값을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예수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전을 치르셨습니다. 속전을 치르시고 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은 마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늘 감싸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품어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사람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내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주인은 누구지? 나의 왕은 누구지? 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은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 위에서 너희들 지금 평강의 길 위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가랴의 그 창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그런 죽음 가운데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돋는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현실을 보아라. 너가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눌려있어? 너 마음이 왜 이렇게 괴로워? 너 예수 믿니?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니? 그렇다면 너는 지금 현재 네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면 너 지금 다시 한번 네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겠구나.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렵다면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절대 우리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눌러대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지금 현실 속에서 주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그 상황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나 이렇게 어렵게 놔두시고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어떻게 압니까? 말씀을 통해 알아야죠.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막 왜곡되어지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들, 성도들에게 너무 날이 선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은 대충 다듬으면 아니 그걸 치워버립니다. 그러다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날선 칼날 그 말씀 위에 우리는 나를 세워놔야 합니다. 내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어디 있을까? 근데 지금 2023년도 365일을 지나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 앞에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놓여져 있는데 나는 지금 원수한테 쫓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길이 있었는지 그것을 성경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 말씀, 의의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내 주인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우리 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지. 그래서 우리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거, 분한 거 생각하면 막말 못합니까? 욕 못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진심으로 어떻게 저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진 눌러버릴 수가 있을까? 얼마든지 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도록. 회개를 여러분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나를 눌러대는 거 그런 나를 어렵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호 안에 있어야지. 너 이렇게 고집이 세냐? 너 네 맘, 네 감정 그게 소중한 거 아니야. 아까 마귀가 너한테 계속해서 얼마나 너를 괴롭히고 너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 우리는 안 보입니다.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하고 우리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모르지 어떻게 압니까?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말씀 위에 서라가시는 것은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은 아까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너 이렇게 고집이 세니? 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니? 너 이렇게 네 입맛에 맞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그러면 원수가 뒤쫓는다. 죽음의 길이에 있는 것이다. 그건 사람들 다 그렇게 간다고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길, 평강의 길, 이 평강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와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그 진리의 길, 그 진리의 길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그런 길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래서 속량받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신다는 거죠. 회개를 은혜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다라고 항상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우리가 사가랴의 그 창가에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의의 길에서 평강의 길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보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원수가 뒤쫓는 길에 있게 되면은 바로 두려움, 그 원수가 뒤쫓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두려움, 불안이 올라옵니까? 이 세상에서 자아를 처리하지 못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성령시켜 주신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 속전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삶이 새로운 피조물에 마땅히 해야 될 삶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지금 오실 날까지 우리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공식적인 예배뿐이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산제물이 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은 나를 억압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2024년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그 2024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참된 예배자. 그것은 이 삶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공식적인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뭐 세상 얘기하는 게 교제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 이렇게 세우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오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참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말 한마디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대학처럼 넓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떤 말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로 서로 오해하지 않을까? 우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오해하거나 우리끼리 그렇게 해서 또 혼자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 원수가 또 쫓습니다. 원수가 쫓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무가치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생산적인 서로 내 미래를 바꿔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나타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 말을 막 곡해를 하고 오해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무가치한 이렇게 살아왔는지, 2024년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